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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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엘 2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28절부터 32절 요엘 2장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외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외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2절에 끝이 나고 2장 끝이 나죠. 전체 내용을 우리 함께 보고 갑니다. 요엘은 1장에서 앞으로 닥칠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면서 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어요. 2장의 메뚜기 재앙이 상징하는 야훼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을 묘사하죠. 그리고 재차 진실한 회개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이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열거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 2장 전체 1절부터 주석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훼 날 1절에 그러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크고 두려운 환난의 날이다. 요엘기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야훼 날이 가까웠으니 잡는 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야훼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죠. 멸망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요엘 2장 31, 2절에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에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전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한다. 종국이네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27절에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박한 야훼 날이라고 야훼 날에 대한 선포가 이렇게 초반부터 일어납니다. 야훼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면서 요엘은 그날의 성격을 설명하죠. 이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이는 무서운 심판과 환난을 상징하는 거죠. 어둡고 캄캄하다.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요엘은 야훼 날에 대해 구원과 승리의 날이라는 긍정적인 개념보다는 멸망과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더욱 강조하죠. 이 나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라는 거죠. 어둡고 캄캄한 날, 에스겔 34장 12절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까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황무한 땅이라고 스가랴 7장 14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부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십니다. 강한 군대의 침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본 메뚜기 환상으로 강한 군대의 침략을 상징하죠.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불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대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한 낯빛이 하얘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에 덮인 것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6절까지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르고 무리의 납이 하얘졌다 얘기하죠. 강한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메뚜기 환상고 강한 군대의 침략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 군대의 침략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의 움직임과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군대의 침략으로 나라에 두려움이 퍼져 온 백성은 공포에 떨 것이다. 온 백성들은 여인이 출산할 때 괴로워하듯이 괴로워하고 두려움이 너무 커서 기절 상태로 얼굴빛이 변할 정도였다. 얼굴빛이 하얘졌다. 강한 군대, 계시록 9장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나훔 2장 10절입니다. 눈에가 공허하였고 한패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강한 군대의 무서운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군대는 홍수같이 무섭게 진격하여 온 땅을 황폐화시키되 질서 정연하게 공격한다고 요엘은 예언합니다. 쉴 새 없는 공격으로 온 천지까지도 혼란한 멸망에 잠길 것이다. 요엘은 이 크고 두려운 날의 공포를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한 군대의 침략은 1차적으로는 이방민족을 통한 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야훼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미한다. 야훼 날의 재앙, 계시록 18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야훼 날의 공포가 어때요?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요청하죠.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엘 선지자는 심히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날이 임박했으니 아직도 기회는 있다. 즉 야훼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참 회개뿐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회개 요청이 야훼 말씀이고 뜻이라고 요엘은 밝히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찢고 오직 야훼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요엘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재차 회개를 권면하죠. 심지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리리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야훼만 섬겨라.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온 백성들의 회개를 요엘은 요청합니다. 요엘은 앞에서 금식일과 성회를 선포해도 그 명령을 또다시 구체적으로 선포해요. 나팔을 불어 금식일과 성회를 선포한 후에 백성들 남녀노소 신랑 신부 할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을 명하죠. 그리고 선지자는 특별히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요구,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구하는 기도였어요. 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니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빛이 일고 깜깜해졌어요. 야훼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야훼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방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12절에 야훼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죠. 옷을 찢지 말고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스스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라 그러죠.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구하는 기도를 너희가 올려라. 즉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달라는 이 요청의 기도를 해라. 백성들의 성결, 여호수아 3장 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방인들의 조롱을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유혈한 제사장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과 온 백성들의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긍휼을 베푸사 범죄함으로 잃었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의 첫째로는 무서운 재난으로 황폐해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되리라. 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14절부터 보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야훼여 주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녹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습니다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등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주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바다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능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목대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에 대한 본문이기도 하죠. 예,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둘째로는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셋째로는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는 원수들을 징벌하사 그들을 물리치시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야훼.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회개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되리라고 예언하죠. 메뚜기 재앙과 이에 따른 기근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황폐한 땅에 야훼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계획대로 내리시사 곡물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앙 신임을 고백하며 자신들의 야훼로 찬양하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에스겔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10장 2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약속이에요. 28절부터 32절까지. 끝으로 요엘 선지자는 성령 강림이라는 약속을 예언합니다. 야훼께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은 진리의 영이 열려 꿈과 이상을 보게 된다. 그리고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때 원수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시편 이사야 32편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이름이라. 야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야외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외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고 하죠. 31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천재 재변을 말합니다. 벌써 그런 천재 재변들이 여기저기서 세계적으로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한 또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드가 더불어 마음을 합차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감림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 그 주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아이고 그걸 어떻게 절대로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죠. 로마서 13장 11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즉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 끝까지 붙잡고 내달려 절대로 요동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은 임박한 야훼 날이 있을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 심판의 양면성을 언급했죠. 즉 야훼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히 임할 것인 것을 알려주면서 온 백성의 그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야훼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의 찬양만이 넘쳐나리라. 따라서 야훼 심판이 악인에게는 멸망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 요엘 선지는 이런 회복과 성령 충만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의 회개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간곡하게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예언함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일으키고자 했던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한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신기하게 여겨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죠. 알아듣게 되니까 방언을 우리가 각기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조용하며 그들이 술에 취했다. 실제 우리들 겪었잖아요. 미쳤나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방언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베드로는 자기와 동료들이 술에 취했다 비방을 가볍게 일축해버리고 요엘서를 인용하여 말세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시겠다는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도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이죠. 만민은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닌 심판의 날 구원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홍수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실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우쳐줘요. 그것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여러분들은 제시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조금 더 잘 아는 이들은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전도와 봉사, 교회와 관련된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겠지만, 이러한 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완전한 대답은 아니다. 이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은 성경이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성령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계시면 교회이죠. 성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바 선하고 능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증거하죠. 그 마음과 심령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6절에. 그러니까 5절과 6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리라. 8장 7절입니다. 아까 5, 6, 7절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확증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관련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성령 받는 자의 면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짝이 되죠. 만민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바로 만민.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묘사하기는 모든 나라와 종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만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 알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임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인해 황폐해진 유다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들에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주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요엘 2장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회복과 성령 충만의 축복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의 회개가 아까 우리 순차적으로 읽었죠.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간곡하게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예언함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일으키고자 했던 거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가시고 나서 오셨어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엘 2장 28구절이죠. 세 종류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그들이 행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이 행할 일들로 제시되는 바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모두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이 말씀을 접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토록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야훼 날이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꼭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픽같이 변하겠다고 오늘 본문이죠. 30절 31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변하는 것을 종말론적 야훼 날 곧 최후 심판 날이 이름을 알리는 징조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징조가 종말론적 야훼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후에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이에요. 특히 남유다 멸망의 에스겔이 예언하죠. 에스겔 7장 26절에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니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도 예언하죠. 주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이죠. 요엘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그래도 아모스는 9장까지 있더라고요. 이를 통해 볼 때 정녕 종말론적 야훼 날이 임하기 직전에는 크고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절망 속에 빠진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열방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이상을 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도 소망, 희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징조가 나타날 때에 대해서 그때라고 29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언제라고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겨과 여종에 그 마지막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셨을 때는 언제였는가?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종말론적 야훼 날,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종말론적 야훼 날이 임박하였음을 다양하게 알리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 종말론적 야훼 날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준 사건은 없었다. 비록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픽과 같이 변하는 일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갈수록 정도가 점점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이다. 이제 오래 지나지 않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종말론적 야훼 날과 최후 심판 날을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깨어 근신할 것을 명령하시죠. 실로 그날은 가까웠고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늘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최후 심판날은 도래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종말론적 최후 날의 도래를 바라보고 원수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게 되겠지만 야훼 이름을 부르는 하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32절입니다. 예, 같은 야훼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 반면에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은 마치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6월절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날에 애굽에는 장자의 재앙이 임하죠.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 되었어요. 야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야훼의 날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보사도의 말대로 행하고 가야 되죠. 예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증거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성령으로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부를 수가 없다. 야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으며 이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야훼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주님께서 행하시고 행하실 일로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증거해요. 그리고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게 되고 들으면 부르게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 14절이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들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찾고 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의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 이생을 믿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고 그의 재림을 믿는 거죠. 부른다는 것은 또한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신앙에 있어서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할 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함으로 전도의 과정을 역행적으로 나열하고 그 역행적인 나열 방법을 통해서 전도, 전파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보내심임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를 70인을 선택해서 파송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에. 또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없이는 결코 어느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전파자의 원어는 알리다라는 뜻으로 왕이나 사령관의 메시지를 중개하여 알리는 그러한 사자의 행위를 나타내듯 쓰는 단어. 그 사자는 알리라는 부탁감을 받는 것 외에 덧붙여 빼서도 안 되며 변화시키거나 고쳐서도 안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대로 증거하고 전해라.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피동적인 혹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으로 들음 없이 우리는 전하는 이의 메시지의 핵심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그 의미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들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진지한 들음은 믿음의 근원이 되고 들음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어. 들어야지 믿게 되죠. 들어야 들려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믿고 가지 않아요. 바른 들음 없는 바른 믿음은 있을 수 없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이죠. 이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복음 자체가 아름다우니 전파자의 발도 아름다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진리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이용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전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이죠. 젊은 시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부여받은 바울은 참된 이상이고 비전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삼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평생 헌신하고 가죠. 그래서 바울이 신약의 거의 전체를 쓰다시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거리에 뛰쳐나가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은 점점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겁이 질려있던 제자들은 담대함을 다시 얻고 로마 당국에 체포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크리스찬들이 되죠.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한 대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말씀 곧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많은 사람을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